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구약에서 감사하다라고 쓰인 그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 그 말이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또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쓰인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이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서 많이 실천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때 보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이라는 거 중요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것처럼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 무게가 다르겠죠. 제가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것과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뿐 아니죠. 복이 있도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그 밑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이 천국 열쇠, 만능 열쇠만 가져도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더군다나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열쇠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때마다 어떻다고요? 열쇠를 한 번씩 만져보고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꼭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 그러면 뭐 피곤해, 힘들어 막 그러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귀중한 천국 열쇠가 있다니까 한번 구경 삼아서라도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까지는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들을 칭찬해 주시는 중에 가장 큰 칭찬이죠.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막 이런 칭찬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칭찬을 하시고 나서 분위기를 싸게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요새 보면 뭐 갑분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공생의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처음 한 게 언제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앞에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막 그냥 칭찬을 들었어요. 그 칭찬 내용이 뭡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구나. 막 이런 칭찬이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를 그대로 했으니까 막 듣는 자구나.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반전시켜야 되는 책임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책임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실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귀를 잘랐어요. 그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귀를 잘랐다는 건 뭐죠? 예, 칼이 헛나갔다라는 얘기죠. 예, 정확하게 찌르지 못하고 막 휘두르다 보니까 어떻게 귀가 걸려서 이제 찢어지게 된 거죠. 예,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 치료해 주시죠. 예,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몰라주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롤러코스터도 베드로처럼 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냥 뭐 나를 듯이, 하늘을 나를 듯이, 야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그냥 이름을 풀로 불러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중간이라도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제자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일 중간 가는 건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중간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잘 죽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보는 것, 우리 양심에 정말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잘못하면 사단아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것, 참 갈등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또 여러 번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나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거듭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이제 갈릴리에 모이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20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말씀만 들었다는 거죠.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만 들은 거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경험에 없는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인간의 경험 가운데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들리는 거죠. 예.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설교에 가장 은혜 받으시느냐? 가장 잘하시는 분이 가장 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가 100분이 계시면 100명에게 다 물어보잖아요. 예. 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100번을 전했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어떤 경험 가운데서 있는 이야기를 경험 가운데 있는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5장 8절,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가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가지 그 목적을 다 이루신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평정해 버리신 거예요. 예,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전면전으로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그때부터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은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꼭 그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그거니까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용서해 주실 때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뭐 몇 대 맞고 말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를 죽이시는 방법을 그런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방법까지 쓰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또 예수님 말고 딴 사람 대신 누구 한 사람 피 흘리면 안 되나? 인류를 위해서 그냥 한 사람 죽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없다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게 인류를 위해서 다 피 흘린 것이다. 이걸로 퉁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바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뭐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 훨씬 이전에 바로 첫 번째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죄는 생명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육체의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셔야만 했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값을 치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용서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 용서가 굉장히 쉽고 값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또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옛날 영화 같은 거, 예수님 때 그런 상황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노예들 사고 파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예들 사고 팔 때 노예들마다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장하고 뭐 그런 노예 보면 좀 비싸게 받고, 아니 넌 싸게 받아도 되고 뭐 아니면 덤으로 끼워주던가 뭐 이렇게 그런 노예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못 보셨구나 그런 영화. 영화에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멋있는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멋있는 의인 같은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노예를 풀어주죠.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냥 내가 너 풀어줄게. 그래서 싸워가지고 뭐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죠. 그 노예에 정해진 값을 치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사람 노예 문서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멋있게 찢어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노예 문서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자유한 몸이 되는 거죠. 딱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정말 그 생명으로 치러주신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값이라는 게 그런데 너무너무 큰 거 아니에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사람도 자기 아들 죽여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치러주시면서까지 그 죄값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얼마나 그 사랑의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가 먼저죠. 내가 먼저예요. 내 중심이에요.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을 많이 도와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사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약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약할 때. 약할 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원어대로 보면 이 약할 때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번역한 그 말이 뭐냐면 병들었을 때예요.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약할 때라고 하는 것, 병들었을 때. 병들었으니까 당연히 약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약하다는 말이 단순히 그런 어떤 그 병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능력이 많았는데 조금 약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약하다, 경건치 않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아주 조금 잘못되거나 아주 조금 약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경건치 않다. 예. 그냥 뭐 성경에서 말할 때 뭐 개차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경건치 않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뭐 어떤 느낌이냐면 매일 정말 기도하다가 오늘만 기도 못했어.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건치 않아. 뭐 이런 식의 느낌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데 그 경건치 않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경건치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였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잘한다 칭찬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줘도 될까 말까 한데 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진노 아래 있던 자라는 것이에요. 아주 결정적으로 10절에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는 괜찮은 곳을 단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참 대비가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불순종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대속물이 되셔서 치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쉬니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럼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쓰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으심으로. 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역을 이렇게 쭉 그 낱말대 그대로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가만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서,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원어 성경을 그냥 원어로 그냥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는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이제는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항상 끝내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꼭 그 다음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평정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동시에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요한서신서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서신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 영적 세계를 평정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절 앞뒤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부분의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위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하고 나서 사역의 일생일대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항상 전하고 나면, 어떤 그 반응이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만 끝나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뭐 이런 반응 있잖아요.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아무도 안 그래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반응을, 있는데, 지난주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유도 신문을 이제 했어요. 오늘 말씀이 어땠어?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쩐지 하여간 지난주 주일날 보니까 성도들도 말씀을 끝나고 내려갔는데 아무도 눈을 맞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점심도 맛있는 점심이 있어도 그냥 다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샌드위치가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게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이런 말씀은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시고 그래? 이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오늘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 왜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 단어가 있나요? 예,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린 분명히 죄 지을 건데, 예, 요 자리에 나가면서 죄 지을 건데, 그런데 그러면은 죄 지으면은 마귀 자식이 된단 말인가? 예. 그러느니 어떻게 해버려요? 오늘 들은 말씀을 아예 못 들은 걸로 하자. 그리고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죠. 예.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럼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어떤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예요. 아까 그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이걸 화해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어떤 관계가 정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방법만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흠집 난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했는가 그래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확실히 해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정말 그 관계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녀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자녀는 그냥 존재 자체가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던,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던 간에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죄는 무엇이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짓는 죄는 성경에서 보면 구별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별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죄라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그거랑 구별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구별된 죄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 짓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부터 점점 더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권세,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살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기뻐하고 정말 그것을 또한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죄 짓는 것 대신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원수에서 화해하도록 피 흘려 주셨습니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사실 여러 번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셨을 거예요. 제자들만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 권세의 그런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함께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사하고 놀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결단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개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